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간 관련해서 현재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서 공예배 외에 다른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이에 따라서 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계신데, 교회 오시는 분들은 화상 카메라 체크해 주시고 온도 체크해 주시고 바코드 출석 꼭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신 이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하면서 힘드시면 예배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꼭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교회 학교 예배도 마찬가지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학생 중에 혹시 교회 못 온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예배를 아이들이 그 예배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오이코스 모임과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각 모임은 대면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되 줌이라는 그 어플을 설치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용법이 좀 힘드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사용 방법이 다 전달이 될 거고, 또 혹시 종이로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면 인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얼굴 만나서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좋은 거는 온라인이지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좋은 거는 통화하는 거, 맨 마지막에 문자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에게 또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천사헌금 안내입니다. 지난주까지 988만 8천 원이 헌금되어 있었는데 전체 이제 최종적으로 1029만 8천 원이 헌금이 되었고, 전액 우리 힘든 교회, 지역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정학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에 또 겨울에 1년에 2번에 걸쳐서 지역사회,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반기로 넘겨서 그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장학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늘 강형장학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나도 회원으로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층에 안내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및 음식물 제한 안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강진교 장로님, 허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성미는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쌀을 제공해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랑의 성미가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를 좀 우리가 해드리는 분들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랑의 성미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귀한 성미를 전량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휴가 및 목회 연수 관련해서 박천영 목사님, 이선화 목사님 이번 주에 다녀오게 되고, 또 박천영 목사님이 없는 동안 이교구 임시교구 목사로 이소원 목사님이 섬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소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같이 연락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금요일 날 아마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은요,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집중해서 교회 사역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묵상은 하지만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런 하반기 목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 현수막에 보시면 교회학교 수련회 광고가 있죠. 저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평일에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요청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는 미리 이걸 예측하고 3가지 플랜을 갖고 다 짜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마다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고등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교회 안전하게 잘 할 테니까 보내주시고, 또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일날 드려지게 되는데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먼저 웃으면서, 눈웃음으로 살짝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많아지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눈 웃음 했더니 한쪽 눈만 감으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마태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코로나 시작 전에 구입했던 책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질 때 남들은 볼 수 없는 통찰을 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5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번째 효과가 마태 효과인데 이런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만들어낸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게 되어 있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점 잘되고 부유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다양한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또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어져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수를 생각할 때 유명한 가수,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가수들은 계속 보면은 히트곡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하니까 여러 작사 작곡자들이 달라붙어서 내 노래를 써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이 좋은 곡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 중에, 많은 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르니까 당연히 히트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무명들은 그런 기회 자체가 이미 적습니다. 좋은 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좋은 조건이 계속해서 또 다른 좋은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 나쁜 조건은 또 다른 나쁜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감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혹은 부모님이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감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아는 형님, 목사님인데 그 페이스북을 잠깐 접속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줬는데 남편에게 감사한 점 100가지 써서 그걸 쫙 쓰고 꽃을 선물한 겁니다. 형님이 너무 기분 좋다는 거죠. 그 형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모님에게
더 잘해주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때요? 감사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감사가 오게 되는 것.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자가 더 풍족해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를 끌어오는 감사, 한 번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감사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지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감사했죠.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행동들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의 자녀들의 대대 이르기까지 이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감사의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또 다른 감사를 파생시키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돌고 있는데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급 주택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먼 곳 휘장 밑에서 초라하게 놓여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 누가 생각나죠? 아내가 생각나죠? 아닌가요? 맛집에 가면 아내가 생각나고 또 좋은 여행지 갔을 때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올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좋은 성전이 있다 보니까 나는 너무 좋고 나는 혜택을 받고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무슨 말이죠? 다윗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왜요? 적어도 나단이 보기에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좋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단은 다윗의 의도가 너무나 선했고 또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단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하고
상황이 내가 원한 대로 잘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보기에 다윗의 의도가 너무너무 선한 겁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놔둬야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또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단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다와 높다는 거죠. 내 뜻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내 뜻이 아니라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실제 있었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꽤 큰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한 성도님이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저 뒤에 잠옷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이가 어리지니까 막 뒤척거리는 겁니다. 그러다 팔이 빠져버린 겁니다. 돌도 안 된, 겨우 돌 정도 된 아이가 팔이 빠지니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깜짝 놀란 엄마, 누가 봐도 팔이 이상하죠. 대부분의 엄마는 그러면 얼른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정상이죠. 이 엄마도 처음에 그렇게 반응해서 그 아이를 안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새벽인데 문연대도 많지 않을 테고 그런 큰 병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성도들 지금 많이 새벽 기도에 모여 있는데 이 중에 의사 성도 한 명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담당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지금 팔이 빠졌는데 제 마음에 이곳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 아이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계실까요? 찾아봤더니 한 집사님이 참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잠옷실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분이 피부과 의사입니다. 아기가 팔이 빠지면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피부과 의사가 온 거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난 피부과라 못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딱 잡더니 이리저리 팔을 움직이다가 팔이 쑥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멀쩡해지는 것이죠. 그날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여자 성도님이 집에 가서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신기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난 몇 시간 뒤에 그 의사 집사님이 글을 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더 은혜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 2주쯤 전에 한 어머니가 팔이 빠져 우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 행사 중에 오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출근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그 아이 잘 고쳤니? 그 아이 잘 고쳤어? 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학생 때 보았던 정형외과 책도 찾아보고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서 아기의 팔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배워두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순간 드는 마음이 이 중에 의사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드는 게 이상하죠.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2주나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면서 팔이 빠진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배워두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할 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들 통해서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가 이 더 높은 뜻을, 하나님의 높은 뜻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직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가능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반대하셨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느라고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오케이 하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전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곳에 성전이 만들어지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스탑 시키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됐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5절과 6절을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든 하나님은 자유롭게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성전, 큰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를 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스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능력을 베푸셨죠. 그런데 한 지역에서만큼은 거의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었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릴 적 코 질질 흘리고 다녔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 3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네. 마리아의 아들, 내가 잘 알지, 그 첫째 아들. 그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던 아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서울에 가서 몇 년 살더니 내려와서 지금 어떤 특이한 말들 하고 있네.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정의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제한시키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사의 딸, 그 집사의 아들, 그 집사의 자녀, 이런 정도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만큼은 능력을 거의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많은 능력을, 큰 능력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말씀 기억합니까? 같은 맥락의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는 상관없다. 내 앞에 넓게 열고 큰 꿈을 꾸고 내게 열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하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 아마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오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묶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채우라고 말지 않고 입을 열면, 믿음으로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7분, 기관이 4기관 해서 21곳을 우리 교회가 선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거주할 집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1달, 길어야 2달 정도 생각하고 옷도 그 정도만 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문제는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벌써 3달, 4달이 되어가고 있고
뭐 언론에서 예측하기는 5월 연말까지 거의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이제 입국을 못하게 닫아버린 거죠. 그곳에 못 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곳에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 가더라도 이 선교사님 가정은 애 아이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좁은 집에 5명, 그 부모님까지 하면 7명이 거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한 달 정도 있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따로 거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6개월만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선교사님들 사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노라고, 나도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파송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거주할 집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이 집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와달라고 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2분이 부부가 오셔서 우리 집이 한 층이 비어 있는데 그 집 안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살면 좋겠다고, 뭐 언제가 상관없다고,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셔도 된다고.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서울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약사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나서 교회가 일산에 있어서 계속 일산으로 교회를 다니던 중에 일산에 이제 건물 하나 사놓은 겁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 집이 2채가 있고 3층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그 2층 집에 하나가 마침 바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다는 거죠.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집에 선교사님 사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곳에 세입자 받으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뭐 몇 개월 있을지 1년 있을지 상관없이 여기 그냥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침 그 선교사님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 내 입술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되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 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입을 여는 자, 그런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확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안 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이 정도는 내가 한 번, 2번 시도했더니 계속 실패했으니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 한 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뚜기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채워달라고,
나는 입을 넓게 열겠으니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힘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져서 정말 다음 주에는 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런 지속적인 감사 은혜를 갖고 주님 전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뜻보다 훨씬 높고 탁월하다. 그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뜻이 나의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우리 1분 동안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아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든 불구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난 은혜의 기쁨과 흥분됨으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훨씬 탁월하고 높은 뜻과 생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삼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